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카메라가 집중되었다면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카메라가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가던 길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들의 가던 길을 방해한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내서 12년 동안 응어리졌던 그 여인의 모든 아픔, 상처, 이 어두운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녀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겪은 인생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여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절망의 그 실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절망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한 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직책이 무엇이라고요? 회당장.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근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하고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또 공동체의 규율이 학습되고 심지어는 그 회당에서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라 하니까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회당의 예배,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 회당에서 통용되는 모든 재산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회당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도 절망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그 12해를 혈루증 걸린 그 부정한 여인에게만 절망할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품격 있게 살아가던 이 야이로의 인생에도 절망할 일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 집에만 어려움이 생기는가? 저 집은 항상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 잘 성장해서 이제 자기 앞가림 잘 하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절망 앞에서 무언들 안 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보았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겠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의 그 고통 앞에서 아비로서의 무력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랑하는 딸의 처참한 고통 앞에서 지금까지 그가 어렵게 쌓아왔던 깊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사회적인 명성도 그가 소유한 많은 부와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못하는 모태신앙. 게다가 신학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라는 저 같은 목회자들,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존재들,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바로 이 야이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딸,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심장 떼어주면 살 수 있다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단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심장 뛰어가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새끼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자녀들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이 야이로가 겪는 극한 고통, 그 절망,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케 하였고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23절 보면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어쩌다 한번 구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결사적으로 주님을 매달린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는 제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이런 절실함이 주님께 전달되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이로와는 정반대의 인생, 유대인들의 어떤 존경은커녕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쫓겨나서 가장 부정하다, 가장 천하다 여김받았던 그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12회를 혈루증 걸린, 그래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몰래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녀의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은 것으로 그냥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고 예수님 급히 가실 길이 있잖아요. 그냥 급히 그 길을 가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굳이 그 길에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1분 1초가 급한 마당에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 여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랜 세월 고통받던 자신의 삶에 관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보시라고 하시면 끝이 없잖아요. 내가 처음 미국 땅 밟았을 때가 1970년대였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 수중에는 뭐 100불도 없었고, 근데 어떤 놈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고생하다가 또 한 얘기 또 하고 게다가 이분은 누구예요? 아줌마예요. 아줌마의 수다는 누구도 말릴 길이 없어요. 10년 전 이야기, 8년 전 이야기, 6년 전 이야기, 이 여인이 한참 그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오랜 세월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는 사이에 막 속이 타들어가는 한 남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미치겠네. 우리 딸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희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 너무 잘했다. 저분은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라면 우리 딸도 금방 낫겠구나. 그러나 여전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너무 더디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 아예 멈춰서서 이 여인과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표현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계속해서 저 이상한 여자와 계속 한가로이 대화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 한 명이 달려옵니다. 아마 야이로는 직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저 사람 입에서 그 말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귀를 때립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상상하기 힘든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발 앞에 그냥 넙죽 엎드리며 그분한테 매달렸는데 당신의 몸에 손을 댄 그 한 사람 찾느라 시간 낭비하신 주님, 자신의 요청에는 너무나 더디고 결국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주님에게 야속하다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이것만큼은 제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발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으로 아예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딸의 그 죽음의 소식에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을 놓고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혈루증 걸린 여인 치료하느라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두고 계시던 주님이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뇨.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가 되든 말든 야이로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을 야이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라고 나오죠? 12살입니다.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나오죠? 12해 동안.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그 해에 이 여인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또다시 역전이 되어서 이 여인은 생명을 얻었고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12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충만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해, 12년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며 야이로의 믿음도 키워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샌드위치 구조, 두 스토리는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혈루증을 앓아서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12해 12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두가 비천하다라고 여기는 이 여인을 통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한 나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내 인생 어떻게,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내 새끼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걱정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그럴 때 두렵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로해지면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하고 교회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옥매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끝인가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은요,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덜덜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주되심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료를 이 야이로가 옆에서 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죠. 가서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겠습니다 라고 그냥 같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 야이로의 얼굴에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사랑하는 외동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이제는 옆에서 야이로 옆에서 함께 야이로와 뛰면서 계속해서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아마 그 순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싸했을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해보세요. 이분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 싸해집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간 그 순간 아이는 분명히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니,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깨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결론을 다 아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아이는 죽었지만 내가 곧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예수님이 체면을 유지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와 또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딸의 시신이 눕혀있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원래는 이게 탈리타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탈리타쿰. 예,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로 쓰던 말이 바로 아람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쓰여지거든요. 어린 자녀가 곤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침 해가 떠가지고 창문을 통해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새는 짹짹 짖어대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깨웁니다. 사랑하는 딸, 아가야 일어나야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달콤하게 깨우는 소리가 바로 이 탈리타쿰이에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마 그 장례식장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모두 다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며 이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설교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예수님이 빨리 도착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면 죽기 전에 치료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야이로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죽어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마치 그 아이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요, 예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일부러 더디 가셔서 소녀가 죽게 만드시고 더 어떤 강력하고 센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들의 시간과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초조함에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시간 안에 거하여 사셨지만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죽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그 현실을 지금의 현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이로가 생각했을 때 주님 너무나 더디 가시는 것 같고 주님의 발걸음은 멈춰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시간, 주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스케줄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맞춰놓고 늘 초조해하며 염려하며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늦으시면 늦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빠른 것만 추구하잖아요. 빨리. 영어로 as soon as possible.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응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기다리다가 지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특히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질병도 이렇게 고쳐질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가서 장례식 가서 달리다고 하면 너희들이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쫓김 당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만 바라고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사건은 그 기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표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장님으로 살던 자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눌린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타 쿰 하시며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달리타 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부활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는 병에 안 걸렸습니까? 영생불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언젠간 다시 죽었어요. 오늘 12살 이 소녀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으시고 또 죽고 살려놓으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다굼, 이 외침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거예요. 부활에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여기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또 자야 돼? 절망하는 분 있습니까? 나 절대 안 잘 거야. 나는 자는 게 싫어. 저희 둘째 녀석이 조금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투정거리는 거죠. 근데 하루를 고단하게 사신 분들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일 아침 맞이할 새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침이 되면 또 깨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러면 밤에 잠자리에 눕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변형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위로와 평안 조금 더 주고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걸어갈 때 의지했던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질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이 마가복음 기자는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를 굳이 왜 이 본문에 넣었을까?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가는 여기에 더 첨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인 이 달리다굼 앞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부러 삽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문장은 헬라어 번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부러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말을 삽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달리다곰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만이 아니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절망의 신음이 깊어갈 때, 그 모두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며 야,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라고 여길 때,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절망한 이들에게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아,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아,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캄캄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쳐서 고나여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아,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진짜 믿음이 없어서 지치고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향한 외침이 바로 이 달리다굼입니다. 절망으로 네 인생 끝내지 마라. 부활의 능력이 되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조차 너를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나의 등